자,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앞에 띄워줄 거니까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함께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로 등극한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입다는 영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이 공격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는 원래 이 땅의 소유권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하지 않다. 부당한 일이고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공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암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본래 그 땅은 우리의 소유였다라고 다시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13절이에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 아멘.
암몬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은 본래 우리 조상들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제 전쟁의 상황에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여기를 이제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이 본래 우리의 소유였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은 우리의 소유였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이 땅을 우리에게 반환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암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요? 출애굽의 시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 땅은 우리의 소유였는데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불법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우리에게 이 땅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다시 이들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틀리다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땅은 본래 우리의 소유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홍해를 건너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을 지나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길목에 에돔이 있고 모압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하고 모압은 이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이 이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거나 아니면 쟁취를 해서 지나가도 되는데 이 땅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아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친혈육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거나 공격하거나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압과 이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그 길을 삥 돌아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르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는가 보니까 모압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 경계가 되는 지역이 아르논 지역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 아모리가 모압을 공격해서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저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가 모압으로부터 이 땅을 빼앗은 이후에야 시온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시온 왕이 이 부탁을 거절하고 다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2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역사적 배경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입다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암몬이 원래 이 땅은 우리 조상들, 오랜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어요? 암몬의 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암몬의 땅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 땅은 본래
모압의 땅이었으나 아모리가 차지한 땅이었고,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입다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22절에서 입다는 이 땅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가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2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이건 암몬을 향해서 협박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통용됐던 종교 간에 기초한 내용들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 단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국가,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들 간의 대결이었고, 그 두 신들 중에서 강한 신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차지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주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 입단에 이런 생각에 기초를 해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가 섬기는 그노스가 허락한 땅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도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이 준 땅이다 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던 이 관습대로, 관례대로, 법대로 이 땅이 우리의 소유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이 300년이나 흘렀는데 너희가 왜 이제 와서야 너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하느냐 라면서 이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것이었으면 진작에 와서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3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너희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그건 틀린 일이다. 이따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판결자가 되시기를 이제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논증을 마치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요. 28절이에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었어.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분명한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입다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암몬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야, 그거 우리 땅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 위협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봤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여요. 모압이 여기에 대해서, 암몬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확실한 근거와 이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입다의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잘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끝나요? 실패해요.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능력, 여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뜻하고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도 그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퀴즈에 박성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편을 보게 되었는데 이 박성훈 배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칠판 같은 데다가 이제 적어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마다 이제 지워간다고 하는데 적어 놓은 것 중에서 한 90% 이상 거의 대부분은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면 너무 허황되거나 과장된 목표를 적어 놓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시적인 목표들을 적어 놓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마다 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기쁨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목표로 한 그 90% 이상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범위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SNS나 아니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고 어디를 가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거 매일 하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도 그들의 삶의 전체에서 본다면 잠깐의 반짝이는 순간들이지 그게 영원하거나 계속되는 시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넘어지고 나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을 가리죠. 그리고 마치 나만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입다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한 논리와 설득력이 있고 정말 큰 용사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실패해요. 입다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말하면 암몬이 물러갈 것이야. 당연히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실패할 걸 생각하고 도전을 하겠어요. 근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대처하지 못하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계획한 대로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그 계획 딱 하나만 가지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방면의 변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최선이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리 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플랜 A와 플랜 B, 다른 계획을 준비하잖아요. 대안을 함께 준비한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또 그대로는 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장마 기간을 맞이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매년 장마 때마다 잘 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됩니다. 말 많아요. 근데 매년 장마 때마다 큰 사건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준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가 밖에 보니까 비가 안 와. 그래서 그냥 우산 없이 나갔어. 근데 갑자기 마늘 안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비가 오는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준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대응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들이 뭐가 있을지 다 알기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성경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면 뭐합니까? 다 대처가 안 되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좌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무엇 하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처럼 실수와 실패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뜻하는 바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못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다스림과 통치와 그 결정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목적하는 것은 내가 목표라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그 목표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목표를 보여주세요. 엎드렸겠죠. 특별히 암몬의 공격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 배신감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계획하는 그 삶의 자리들 속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오늘 입단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29절에서 이 입다의 실패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암몬과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그 겸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목표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과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계획과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